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5년 6월 10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이며,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가룟짓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복된 스승이셨는지요. 그분은 생명과 영광의 주님이시다 강력한 분이셨지만, 나사렛 사람으로서 가난한 제자들, 어부들과 마치 같은 계층인 것처럼 친밀하게 대화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가장 단순한 질문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 친밀함을 꾸짖는 대신 그들이 묻는 모든 것에 기꺼이 답해 주셨습니다. 빌립과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성령께서는 이 선한 사람이 배반자인 가룟 유다와 혼동되지 않도록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역시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름이 후대에 축복받는 의인의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유다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위대한 사실과 그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질문에 직접 답하기보다는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자 현명하게 넘어가셨습니다. 1.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경험의 성경을 통해서도 진리임을 배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것은 이 땅 위의 어린 천국이며 영광스러운 복락의 시작이고 그 복락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계시에 대해 네 가지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온 영혼에게 이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는 세상의 무리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마에 자기라는 단어를 새기고 쫓아가지만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소수를 보았으며, 그들의 이마에는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반대 속에서도 자비의 문을 향해 나아갔고 복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원칙, 행동, 대화, 욕망, 목적, 종말에 있어 세속적이지 않은 분리되고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은밀한 모임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거나 경멸하는 자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온 세상의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보편적인 은혜에 대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지만 세상에는 아니하리라고 기록된 대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선포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도 항상 그리스도의 얼굴의 햇빛 속에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특별한 시기는 보통 의무의 때와 시련의 때입니다. 게으르거나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할 때 은혜가 가장 풍성함을 느낍니다. 주님을 위해 가장 열심인 사람일수록 그분의 사랑을 가장 많이 깨닫고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또한 시련의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봅니다. 질병이나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헛되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인내하며 고난을 견딤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채웁니다. 슬픔의 잔이 쓰면 쓸수록 위로의 잔은 더 달콤합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 무게와 영광은 같은 단어입니다. 시련의 무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며 영광은 종종 그를 짓눌러 주님의 발 아래 낮아지게 합니다. 번영할 때보다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에 대한 더 나은 비전을 갖지 않았습니까? 셋째, 놀라운 계시 자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깨어남의 때에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는 것을 다시 원하지 않지만 이 계시는 매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왔으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마치 육안으로 본 것처럼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물, 즉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롭다 하시는 의를 통해 그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시간을 초월하여 사탄과 죽음을 받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신 승리의 주님을 보게 합니다. 저는 만약 제가 황홀한 기쁨의 계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주문 바로 옆까지 가 영광스러운 이들의 향을 맡고 그들의 하프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영적 계시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 효과는 겸손입니다. 나는 그러한 영적 교류를 가졌으니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교제를 나눈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존중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멀리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의 행복을 주고 거룩함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의 행실이 말과 일치하는 사람만을 믿으시기를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 세 가지 H로 시작하는 효과, 즉 겸손, 그리고 행복, 거룩함, 이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의 열매입니다. 둘째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유다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그의 무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에는 아니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그의 큰 친절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보편적이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는 경탄 때문에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 세리였던 마태와 죄인이었던 마리아 막달라 같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은혜를 받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으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같은 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다른 하나는 천하게 만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따진다면 그분은 너는 누구이기에 나를 정죄하느냐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빚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절을 찾아보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주권에 복종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교만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계시들을 믿지 않고 경시하는 사람들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곁으로 나아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푸른 들판을 내다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계시를 더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들을 경멸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첫 계시가 적들을 향해 복수하시는 맹렬한 불꽃 속에서 드러날 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그분이 자비로 계시되지 않는다면 심판으로 계시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그분을 뵙기 전에 죄인의 구세주로서 갈보리에서 그분을 뵙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